할렐루야. 아, 아, 아. 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13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첫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더 갈급해지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시간에 예배에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억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를 켜시고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리더십들은 어제 거의 12시 가까이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였는데,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하는데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또 아침 시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또 잘 쉬시는 시간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기반의 정의들을 해나가는데, 그 정의들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 역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아마 다른 정의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뭐 공의, 뭐 화평, 뭐 예배, 제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각자가 정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뭐 사랑에 대해서 묻는다, 평화에 대해서 묻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마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좀 한계가 있는 CI다, 이렇게 좀 먼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사랑은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이제 그가 내포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런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사랑을 또 있겠지만 제 느낌상 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육체적인 사랑까지 그렇게 내포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사랑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내 삶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답처럼 얘기하는 사랑이 있고, 내가 실제 사랑으로 느끼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시고 진짜 마음에서 그것을 정의하고 계신지, 뭐 이 시간에 뭐 서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의를 좀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정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고,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나누게 된 것 같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 기반의 시야에 이제 묶여져 있으면 하나의 말씀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성령님께서 나를 비추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비추시는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차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세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각각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의 주장을 설명을 드리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시드기야 왕은 기본적으로
여호야김 왕 다음에 세워진 왕으로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총독 개념으로 세워진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민족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이런 1절에서 2절 사이의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4절 말씀에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정의를 고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승리에 대한 정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백성의 평안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백성의 평안이 오는 것이 곧 승리다라고 하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다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절 말씀에는 또 5절 6절 말씀에 5절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있어서 이 승리의 정의는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 고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관들의 말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누구죠?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여론, 이 모든 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시드기야 왕의 승리의 정의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고관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느끼게 되겠지만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역할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계속 예레미야에게 37장 17절 말씀에 예레미야 뚜껑 쓴 웅덩이에 들어가게 한 뒤로 17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모여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이게 주관이 없고 마음이 이제 연약한 이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그래서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고관들이 됐던,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이 됐던, 한마디로 이제 팔랑귀로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시야 안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 말씀에 바로 뭐예요? 1절에서 2절 말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니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승리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승리의 정의를 내용만으로 보고 우리가 인간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에 의하여 이런 말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예레미야에 있어서 승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승리의 정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의 승리의 정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항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간사적이고 인간 경험 중심의 그런 승리의 정의를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공평, 공의, 뭐 그다음에 뭐 평화, 뭐 예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 기반의 어떠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어떤 정의를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것을 조립해서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참 문제가 우리가 그 주장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내린 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것을 좀 이제 부정하는 듯한 거기에 좀 더 첨언을 하기만 해도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실 왜 기분이 나쁘고 거기에 있어서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냐면 우리가 그 주장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았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주장을 위해서 고민을 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장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같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정의 기반의 주장 안에 우리가 생각도 갇히게 되고 마음도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관계도 어쩌면 갇히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대화 중에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 그리고 내용을 넘어서는 차원의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랐을 때 승리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 하나됨,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로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주체들이 등장하죠. 예레미야, 고관들, 시드기야가 등장해요. 고관들과 시드기야는 자기 인생 경험에 정의하고 있는 승리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뭐 특히 이제 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영적인 메시지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고관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이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맞는 그런 이야기들,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 안에서 승리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로서 선교사로서 바로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항복으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어떠한 평화의 메시지로 표현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징계의 메시지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로 표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여러분이 마음에 둔 그런 제자와 대상들을 기도하고 또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의 개념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과 감동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구속사는 쓰여지고 생명의 역사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정의를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이렇게 돼.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이런 식의 정의를 넘어서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언약의 삶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의를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항복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중심에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감동함에 순종함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 구속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가동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의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말하지만 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치시사 주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주의 감동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보내신 선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또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더 깊이 우리를 만지시고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닻으로서 튼튼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눈 시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죠.